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4번만 지나면 구원의 절기 전체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늘과의 동반자 관계의 절기입니다. 좀 독특하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속사람의 성장과 구원의 절기에 있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하늘과의 동반자 관계. 제가 전에 여기는 그냥 장막절이라고 그냥 순서상으로 이렇게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예 내용을 제목 자체를 바꿨습니다. 전에 거 갖고 계신 분은 이걸로 바꾸십시오.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신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풀어지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서정, 여정과 쭉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이제 성육신의 신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말씀이 임하면 그냥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절기, 이 부활의 절기가 50일. 이제는 조금 이런 느낌이 와요. 그렇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죽는데 40일, 부활하는데 50일. 부활의 삶을 느끼는 게 더 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되면서 오순절 지난 다음에 성령의 절기,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한 승천절로 올라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의 동반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떠난 건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실제인 나의 심과 하늘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하늘의 그 천사들, 하늘에 존재하는 실제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실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이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론을 자꾸 이 땅에서만 풀어내니까 우리가 잘 못 풀어내는데, 이제 교회론이 다시 좀 풀어져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교회론을 자꾸 잘못 풀면서 구약에 있는 성막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다 원리를 갖고 오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온전한 완전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속량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집중해서 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속죄와 속량이 다르구나. 그리고 거기다 새벽 예배 때 잠깐 이렇게 멘트를 해놓긴 했는데, 속죄는 뭐예요? 죄를 덮는 거고, 속량은 아예 죄를,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속죄. 그래서 피로 덮는다 할 때는 속죄한 거죠. 근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런 대속죄일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죄를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덮는다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속량하고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실제이고 이것에 대한 모형이 구약이었는데, 거기에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절기를 제2의 유월절이라 그래요. 제2의 유월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흙은 여전히 땅으로, 흙이 뭘 얘기할까요? 이 몸들은 다 흙으로 온 거죠. 꽤 좋은 흙으로 왔죠? 신기한 흙이 됐어요.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영과 우리의 육의 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여러분 나눠드린 거랑 좀 다른데, 제가 낙원의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싹 좀 낙원의 개념은 빼고 그냥 하늘 천상의 개념만 설명하기로 해서 약간 다릅니다. 제가 몇 개 말씀 뺐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못 얘기하다가 여러분 왜 자꾸 고개를 들었다 놨다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 낚시할 때 찌가 올랐다 내렸다 하듯이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예. 지어 뭔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천상의 실제들, 그러면 천사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천사를 다, 천사 숭배는 완전히 아니다, 잘못이다, 그래서 깨버리고 없애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천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약간 이런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오늘 그 부분을 더 많이 보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특히 나오는데,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이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 참 이렇게 뭐랄까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시 우리 아 박사님의 이 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열게 되었죠.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충격이 됐던 건 이따가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 그러니까 결국 상속자는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뭐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한동안 이 말 됐다가 이제 이단 시비가 걸려서 이단화된 거죠. 천사 동원령 이런 거예요. 그 천사를 이제 동원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천사는 모일 줄 알아. 그래서 천사를 내가 부리기 시작하면 넌 섬기는 거니까 반말 뜩뜩하면서 야 천사 내가 명하노니 가서 뭐 해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듣는 다른 이야기로 볼 때는 여러분 천사를 막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보냄받고 했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동역자의 개념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예우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상속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언제 보냈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냥 보느냐 안 보느냐를 좀 떠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여튼 뭐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와 관련된 얘기만 몇 개 하면 역시 이런 부분에 제일 하는 몇몇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탁 하셨던 분은 김정필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수많은 아기 천사들이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너무 기뻐하면서 받으면서 막 이러고 있다고. 우리 멍했죠. 어디 있어? 멍했. 그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영적인 부분이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변에서 함께.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좀 느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는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서 성육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원리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낙원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렇죠?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그 선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계속 이 일을 진행해갖고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그 바톤을 받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자의 바톤을 받고 마지막 뒤는 그동안 이 바톤을 이어받았던 모든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마지막 골인전까지 온전히 뛰도록 증언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렇게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파생되어진 일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이제 그거 얘기보다는 이 천상에서의 천사의 일하심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자,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보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것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러면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영광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셨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들과 같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을 쭉 해석하다 보면 이 천사에 대한 역할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도 보면 계속 천사가 했던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가 되는 그 장면에 있어서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10장 4절 볼까?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지만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야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구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해요. 고넬료는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를 보면서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또 한 얘기 중에 이제 저희 교회 천사를 본 사람 여러 사람, 워낙 천사에, 저는 이제 김정필 선생님 강의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분이 천사 관련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아기 천사에 반짝반짝하고 이런 천사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얘기는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적 개념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천사만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저 천장까지 닿는 그런 세 분이 서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팔 소리도요. 초기에는 나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나팔수가 없었을 때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뚜뚜뚜뚜 막 불어서 뭐지? 그리고 돌아보고 이런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화에 나오는 천사밖에 본 적이 없어서 늘 귀엽고 예쁘고 이렇게 다니는. 근데 정말 전쟁하는 천사도 있고요. 그 모양과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고넬료가 보았던 천사는 굉장히 두려움, 그리고 또 그 존재 앞에 인간이 영의 그 천사의 실존 앞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수아도 그랬죠.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에 당신이 나의 적이냐 원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올 정도. 왜냐면 군대 장관을 본 거였죠. 또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죠? 베드로가 제 부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때 환상이 내려오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선교가 가게 되어지는 것에 문을 연 건 베드로가 간 거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한계 속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는데 천사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별이 뭐라고요? 천사로 보여진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애굽에 가라. 누가 얘기하죠?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전반적으로 천사 얘기를 빼놓으면요. 스토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그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성육신 되어진 메시지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어요. 맞아요. 있을 수 없는데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다.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12장 8절 9절도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천사가 별일도 다 해요.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보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딱 베드로가 금방 알아서 나를 감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군요. 그래서 막 옷 입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멍한 거야. 천사가 이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신비하진 않아요. 천사 옷을 입고 신을 신어라. 또 천사가 이래 겉옷을 입고 따라오더라.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따라가는데 이게 생신지 꿈인지 환상인지 베드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천사. 나중에 볼 때 이게 천사했던 거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런 일에 우리는 그냥 무협지다 이렇게. 근데 무협지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건이 뭐였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얘기죠.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야 이런 게 진짜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윈 형제 초청해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윈 형제 초청해서 집회. 그 메시지가 저한테도 진짜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책에도 읽었었지만 네. 너무 신나갖고요. 막 진짜 35km인가 38km까지 완전히 옥에 갇혀서 하도 도망을 잘 다니까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아예 가루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걸을 수 없어서 계속 기어다녀야 됐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아니 그때 주님이 왔다 그랬나요? 천사가 왔다 그랬나 헷갈리는데 하여튼 아니 내 다리를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냐고. 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부러진 게 아니라 아예 조각을 내가지고 아예 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그때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믿냐? 너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냐? 딱 깨가지고 주를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죠. 나와라. 아니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와라. 문이 척척 열려. 간수가 옆에 있는데 열려. 옆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못 봐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5m 되어지는 이게 5m거든요. 여기서 저걸 뛰어라 이런 거예요. 주여. 뛰었더니 붕 이게 진짜 무협지죠. 이걸 넘어서 도망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만났을 때 진짜 호리호리했었더니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뭐 살도 많이 찌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막 펄펄 뛰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오늘날 천사가 없냐? 그러면 우린 뭐라 하냐면 거긴 중국 상황이니까
워낙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막 힘들었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그리고 또 그 책 이후로 다른 여러 책들이 나오면서 뭐 논란도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주의 천사가 지금 이 말씀, 우리는 이런 게 잘 정리 안 되니까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9절 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추수하는 자들,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인데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네. 마지막 때 특별히 그래서 지금 가라지와 실제적으로 알곡을 분리하고 그 작업은 다 누가 할 것이에요? 천사가 할 거라는 거죠. 또 4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그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가라지를 골라낼 거라는 거죠. 이제 천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가라지를 골라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이걸 잘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갑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여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냈고 메시지 전령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비서 천사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 천사장인 거죠.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한 거죠. 뭐죠?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마리아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이야기겠냐면 불가능이죠. 게다가 가능하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 하십시오라고 말하겠냐고요. 그 당시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처년대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 이게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과 여러 가지 일어날 파장을 생각할 때 그럼 이걸 쉽게 수락을 하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린 이거를 잘 이해 못하고 그냥 마리아가 얼떨결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걸라고 생각하지만 앞과 뒤의 모든 문맥을 볼 때 마리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그 처녀가 바로 자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잉태가 가능한가요? 이 차원의 이야기를 천사에게 물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가 여기에서 아멘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한 거죠. 우리는 자꾸 여기서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 하실 거면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게 하시고 야 너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굳이 얘기하고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낼 때까지 설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성육신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여기 뭐가 요구돼요? 우리의 순종이 요구돼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육신의 이 원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천사가 일어나서 함께 하셨던 상황을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순종할 때 거기에 성육신의 실제가 일어나고 그것을 받아서 천사들이 일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난 못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에 마지막에 이게 승천절에 주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듣는 메시지와 말씀들 보면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적 상황과는 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거죠. 제가 이게 감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이는데 저로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다 공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 100% 다 알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동의해요.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한동안 말씀 갖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기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은사도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말씀이고 기도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기도가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나눠지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지금 가장 사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 배운다면 소나무 뿌리 뽑아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부르짖는 기도로 가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면 은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또 방언 받으려면 또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막 또 반복해야 하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런 쪽으로만 가려 생각하는.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어떤 세대를 끌어왔고 정말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선교하는 교회, 세계 2위까지 올라가는, 인구 비례로 볼 때는 1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간 한국 교회인 거죠. 근데 지금은 거품 빠지듯이 빠져 있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 되게 많아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쓰실 것이다.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냐고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성육신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십시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과 같이. 성육신이 그냥 성육신 말씀이 임하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고 네. 여명 이야기와 지금 빛의 비춰짐 이야기. 지난주는 이제 책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금요일 날. 저는 이제 흐름을 잡고 가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 성육신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너희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졌지만 그 반석 위에 누가 깔았어요? 12 사도들이 깔았어요. 12 지파의 12 족속이 깔은 게 뭐죠? 12 지파. 구약에 있는 12 지파. 우리는 자꾸 이걸 동등한 개념으로 보는데 높고 낮냐 이걸 떠나서 왜요?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에 잘못 해석된 것을 바르게 해석한 거죠. 잘못 예배된 것을 이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한 걸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실었을까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사도들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고 바르게 해석되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순교된 성황을 보면. 그럼 진짜 금요일날 대한 설명이 뭐냐면 그 중에 마가가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에 의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가 풀어진 것이 애굽의 이집트의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되었고 거기에는 깊이 있는 예배가 풀어졌다는 것.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이것이 덮어졌지만 이것이 다시 마지막 때에 예배가 풀어진다 그러는데 우린 예배 풀어진다 그러면 자꾸 어떤 형식이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형태를 보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워진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놀랍게도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저는 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냥 대충 들은 걸로만 보면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곱틱 정교회도 이걸 잘 못 풀어내고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 풀어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혈 기도부터 시작해서 시편 기도고요. 여러분 시편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실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집트 정교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4세기부터 제가 시작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해요? 그들 안 하는데 초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풀어놓으신 예배의 엄청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엄청난 것들을 풀어서 우리 가운데 이것도 다 뭐에 대해서 가능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육신의 말씀이요. 계속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한 권의 책이 나올 거예요. 기도문으로 나올 거예요. 제목이 원수의 악의 크게
악의 활동의 유산을 끊는 기도.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의 활동의 유산을 끊는 기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보면서 이건 책으로 내야 되겠다 해서 허락을 받고 앞에 설명서를 붙여서 했어요. 악의 활동의 유산. 악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 활동의 유산이 긍정적인 게 있고 악이 아니고요. 유산이라는 걸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우린 유산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쁜 것도 그 안에다가 심어서 그 나쁜 것이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서 범한 죄가 몇 대까지 흘러간다고요? 3, 4대까지 흘러가는 그 활동이 되어지는, 그리고 유산이 돼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끊어내는 기도. 굉장히 주의사항이 많아요. 하다가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막 초대교회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기도문이 있어요. 이런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오니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네 그냥. 근데 이게 한국교회 하면 위험해, 안 하는 게 좋아 이러면 아무도 안 받는 거죠. 안 나타나는. 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두루마리의 그 인을 띠는 장면이죠. 내 생물과, 주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이 생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룹 천사장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아디 박사님 다르세요. 우린 24장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디 박사님은 이걸 천사로 보세요. 근데 계속 이거 들은 지가 한 4, 5년 됐는데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로,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중에 23명이구나 대표를 뽑아서 금방 이렇게 이걸 시키잖아요. 어쨌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검은고가 아니고 하프라 했죠. 하프앤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과 뭘 받아요? 금대접에 성도의 향, 기도를 받아요. 금대접에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 기도할 때 왜 천사와 이렇게 주변에 왜 포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받아요? 금대접에 받아요. 그 향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동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몇 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우리는 주님 주님 보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소리를 쳐야 돼. 주여 들으시나요? 보좌에 상달되시나요? 얼마나 높이. 누가 받는다고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8장 4절 시작.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제 해석이긴 하지만 그 향연이, 그 성도의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레와 천군, 천둥 소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것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얘 혼내주세요. 쟤도 혼내주시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함께 그리스도에 있는 자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됩니다. 제가 동역이라 그랬어요.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면 곤란합니다. 천사를 마음대로 부려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기적으로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와 함께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의 역사를 풀어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하실 건데 이 일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가 됐어요? 첫 번째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실제 눈에 보여지는 성육신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라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육신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냥 음성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부터 실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풀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었고 대가를 지불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너무 마리아를 이단시 여기는, 마리아가 이단입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게 문제지 마리아가 내가 교주다 이렇게 날 섬겨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의 순종함이 그러하여금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셨답니다. 교회사 중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말씀으로 기도하기의 원조 현대사 중에 나타나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에게 준 데스티니 뭐라고요? 계몽주의 시대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아원 사역이 그의 비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게 고아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은퇴한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육신이 되었어요. 그 전기 마지막에 보면 그가 쓴 돈이 얼마인지 나와요. 매 파운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감이 없으니까 오늘날로 생각해도 엄청난 금액의 것을 모집하고 그것을 갖고 선교하고 성경책을 만들어서 찍고 하는 일을 그 당대에도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이게 특정인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구원의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승천, 죽고 나서 승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으켜서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뤄내고 풀어내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룹니다. 네, 기도 제목 차원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기도 제목이니까 이야기 잠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 제가 이제 이은정 성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알거든요. 얘기 이만큼 잘 하다가 한국에도 개신교 수녀원 같은,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본부인데 거기는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수녀원이 있어요. 실제로 천안에도 있고 저 군산인가 그쪽에도 하나 있고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그런 유자연을 자기에게 만들고 운영해 나갈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 요원하죠. 요원하죠.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온 가정이 다 실형불량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가이드도 하게 됐고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농담 삼아 딜한 게 있어요. 그러면 만들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30대 후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50대가 가까웠더라고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 몇 년 안 남았네. 이제. 당신 생전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전에부터 계속 그런 얘기 들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이제 뉴자연으로 이런 일을 이제 앞장서서 해가고 있지만 뭐 저희 교회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더 많은 이렇게 뉴자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수도원과 같이 강력한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2달, 석 달 들어가 있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예수원과는 좀 달라요. 예수원은 약간 노동하면서 그런 약간 좀 독특한 형태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런 수도원적 기능이 굉장히 순기능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이 없다가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필요하겠다. 이제는 뭐 DTS 3개월, 6개월 갖고도 안 돼요. 더 강력하게 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예 들어가서 3개월씩 시편기도 하루에 7번 하고 이러면서 그 삶을 꾸준히 살아내면서 할 수 있는 진짜 훈련 센터 같은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있다가 그래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 제목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주님이 할 수도 있겠다. 지금 대상지는 2곳인데요. 하나는 평창이고요. 하나는 제주도예요. 평창은 제가 생각한 거고 제주도는 우리 성기사님 생각하는 거고. 제주도 관광 좋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되게 긴데 어쨌든 그래서 평창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평창 올림픽 이후로 거의 다 치웠잖아요. 근데 그때 대목 보겠다고 펜션을 엄청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금매로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펜션 타운 같은 거 하나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들어서 방 하나 그보다 그냥 이렇게 숙소로 펜션 타운 같은 이미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 이제 기도실과 예배실을 놓고 뉴자연을 실제로 꾸미는 거죠. 요 비슷하게 또 이제 제주도에 하나 꾸미고요. 가능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좀 약간 지금 약간 품기 시작했어요.
품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그 평창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한번 휙 돌아봤는데 막 진짜 뭐 희한한 골목인데 훅 들어갔는데 갑자기 딴 세상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리조트 단지인데 완전 유럽처럼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스키장 용평 스키장인가 평창에 있는 거 얘기는 들었지만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희한하게 그냥 이렇게 답사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다니다가 우와 그냥 유럽식 펜션에 그 리조트에 그냥 쫙 깔렸는데 다 비었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도 저걸 지어서 돈 벌겠다고 그 레저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아예 타운을 만들고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저런 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네. 타운을 만들어서 아예 기독교 도시를 만들자. 네, 평창군, 평창읍을 따지면 4만 명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거기에 기독교인이 한 2만 명만 가서 살면 그냥 시장 만들고 군수 만들고 그냥 법으로 쫙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고 지금 하려고 들어간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만들어낼 수 필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면 또 이건 이제 제가 여기저기 들어서 들은 얘기를 종합한 거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가지고는 훈련이 잘 안 돼요. 맨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아예 그 자리에 살면서 같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더 필요한 거죠.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샘플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지금 성육신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이 일을 실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현재 이렇게 이루기까지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20년을 온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천사들의 도움이 심지어는 바나나까지 어제도 10박스를 보내줘서 더 주겠다는 걸 말렸어요. 간신히 말렸어요. 몇 박스 필요하다고 차 안에 보니까 한 30박스인가 40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원하시면 뭐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그냥 좀만 더 줘 그랬더니 뭐 8박스요? 아니 한 20박스 드릴까 해서 아니 8박스만 줘 그랬더니 또 내려고 보니까 10박스예요. 그래서 다시 올리기 힘들어서 그 여러분 오늘 바나나 막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희한하죠. 그냥 이렇게 막 주세요. 돼지 등뼈를 주지 않나. 천사가 별걸 다 줘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찾는 거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순종의 훈련과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